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 참 신기하게도 이 42절에서 44절까지의 기적이 잘 유명하지가 않아요. 보리떡 여기서 보니까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로 수많은 무리를 먹인 우리 예수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의 명백한 예표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이 사건은 그다지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 또 어떤 기적과 어떤 방해물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므로 우리가 그 구원의 도를 잘 완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42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원래는 살리사입니다. 살리사라는 동네인데 이 살리사라는 동네 앞에 그 바알이라는 걸 붙여놓은 거예요. 바알이라는 것을.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동네에는 원래 살리사라는 동네에 바알이란 큰 신전을 만들어 놨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종종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을 한번 봐볼까요? 역대상을 한번 봐봅시다. 역대상 5장을 한번 봐볼까요? 역대상 5장을 보면요, 역대상 5장 '이게 제가 잘못 찾아왔네요. 15장. 제가 잘못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따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좀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바알 신전을 찾는 것인데, 제가 그 바알이라고 있는데 역대상 5장 10몇 절이죠? 13절. 역대상 5장 23절. 죄송합니다. 맞았습니다. 여기 나왔군요. 역대상 5장 23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며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미쳤으며, 여기서 헤르몬이 이스라엘의 지역 이름이거든요. 지역 이름인데 원래부터 헤르몬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알 신전을 크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곳을 바알 헤르몬, 또 방금 같은 경우에도 바알 실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이제 무슨 뜻이냐, 이게 바알 신전이 크게 하나 세워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 지역에서는
그 장소를 중심으로 바알의 예배가 형성이 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바알의 예배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장소에 바알이 섬기는 곳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처음 익은 식물을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왔거든요. 누구한테 가져왔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되고 이 내용을 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바알을 섬기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바알을 섬기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언제나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타락한 지역이라도, 아무리 교회가 엉망이라도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종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걸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처음 익은 식물을 갖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식물이란 뜻이 뭐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 있는 그 바알 살리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첫 열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엘리사에게 갖다 드리는 것은 이건 그냥 배려심에 입각한 게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다 이 말이죠. 종교적인 행위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8장 13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처음 열매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그 모세 오경에서는요, 첫 열매나 11조를 먹는 사람, 그 첫 열매를 취하는 자는 누구냐면 레위 지파가 먹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가 먹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갖다 드리는 것. 정확하게 뭡니까? 모세 오경에 대한 율법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모세 오경의 율법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바알의 오리지널의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 지역에도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자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는 없다 그래도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자 그것을 곧바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예배를 꼭 드려야만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예배를 때로는 드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멀리 가거나 외국을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일이 있어서 못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정한 기간 동안에. 그럼 이걸 어떠냐? 그럴 때는 말이죠,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으로 가득 차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왜냐 그러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유월절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유월절에 예배를 못 드릴 때 그들 마음속에 서글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그들을 잘못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소원이 간절한 사람에게는요, 그 예배를 했다고 인정을 해 줍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 와 있는 예배는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벌써 수요 예배 정도 오신 분들은 형식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노력하신 분들 같은데, 만약에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고 가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수요 예배를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여러 여건들이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과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피곤함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예배를 못 나오는 거냐? 아니면 예배를 안 나오는 거냐? 이 차이예요. 예배를 못 나온가 예배를 안 나오면요, 그냥 알파와 오메가 차이고 처음과 끝이에요. 그 차이는 완전히 완벽한 흑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바알 살리사에서 있던 사람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자 딱 첫 열매를 갖고 왔던 이 사람은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고 계셨다라고 우리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던 이 한 사람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자일 것이다라고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정말 이제 한탄을 하는 겁니다. 한탄을. 이제 제대로 한번 교회를 맛보는 거예요. 교회를 맛보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미 전혀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뭐 위에 장로님부터 아래 청년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관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곳이 교회일까요? 그곳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하나님의 양이었고 이리로 드글드글 한다 그러면 거기가 교회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과연 예배가 뭔가? 그럼 거기에 앉아있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에 빠져있고 그 드글드글 거리는 이리한테 뜯어먹히는 그 어린 양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예배가 죽을 쓰더라도, 완전히 예배가 죽을 쓰더라도 그 마음속에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고 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나 참된 종들은 거기에 오래 있지 못할 거예요. 거기를 빠져나가고 말 것이고, 심지어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미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면요, 진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오래 못 삽니다. 다 그냥 죽여놔요. 거기 목자로 갔는데 목자를 치려고 갔더니 전부 다 일이야.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전부 다 일이가 그동안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이빨을 드륵드륵 걸면서 으르릉 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칩니까?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비극이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그래서 참다운 진리를 전하는 자는 어떤 교회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는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다운 진리를 전하는 자는 겨우 개척해가지고, 지금 개척하면 누가 사람이 갑니까? 지하 셋방에서 겨우겨우 몇 명 거느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의 대부분의 타협한 사람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고, 타협하지 않은 정말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숨도 못 쉬고 전셋값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는 그런 형편에 빠져버리고 마는 게 바로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이때도 말입니다. 이때도 지금 우리랑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바알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할 때 그때 숨어있는 이 한 사람에 와서 42절에 계속 읽겠습니다.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게 뭐냐면요, 자루에 담은 채소가 번역상 잘못된 거예요. 이건 원어적으로 알곡입니다. 알곡.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 뭘 갖고 왔냐면 떡과 알곡을 들고 왔어요. 상당히 많이 들고 왔습니다. 떡을 20이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있는데 뭐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배경이 뭐냐 그러면 이 38절에 한번 봐볼까요? 이 배경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에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
이 길갈에 이미 흉년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이 배고파 죽겠는데 엘리사 생도 한 명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뭐냐 그러면 굶주린 때입니다. 기갈이 심할 때예요.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이게 뭡니까? 지금 무리들이 지금 다 오는 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배고파 죽겠으니까 선지자가 좀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달복달하고 왔는데 그 중에 한 생도가 문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굶주려 가지고 왔던 거예요. 굶주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굶주려 있는 상태 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름 모르는 사람이 떡 20개와 이 알곡을 들고 오는 겁니다. 알곡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떡만 들고 왔다 그러면은 그 한 끼 먹고 해결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저녁까지 먹겠죠. 그러나 그 다음날 보십시오. 다 곰팡이 뜨기죠. 그러니까 떡을 먹는데 한 끼면은 끝납니다. 떡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생각을 하고 가져왔냐면 떡은 또 그럼 곡식만 가져오면은 그들이 곡식으로 음식을 할 때는 배고파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냥 배가 급속하게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그 떡을 좀 오래 먹으려고 그러면 지금 급하게 먹을 떡과 앞으로 요리할 곡식을 따로따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때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적절하게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려 기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뭐입니까? 이솝 우화 중에 여우하고 두루미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여우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갈 때는 접시에다가 음식을 주고 두루미가 자기 집에 가면 요만한 이렇게 조그만 구멍에다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여전히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 주일날 분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제 말에 막 동의하고 제 말씀에 은혜를 받지만, 그렇게 말씀에 은혜를 받는 이유는 저랑 여러분 관계가 아직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좋아서.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올곧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눈을 흘렸을 때 그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처럼 만약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종을 섬긴다고 갖고 왔는데 왜 떡만 가져가거나 알곡만 가져가가지고 그걸 탈곡해가지고 그걸 또 뭡니까? 뭐예요? 절구통에 갈아가지고 밥을 만들려고 그러면 아마 반나절은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상대편의 관심에 기울여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추구해 나갈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자아를 묵상하는 것에서 자꾸 상대편을 묵상하는, 상대편의 필요가 뭔지 상대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게 경건의 훈련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좀 더 보십시오. 좀 더 보면은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은 서로 지피지기입니다. 서로 간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1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우리는 여기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는 누구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까? 무리에게 가 있잖아요. 무리에게. 일단 음식을 했으면 퍼다가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게하시야. 먼저 내가 시식을 해볼게. 이게 아니라 무리에게 먼저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 이야기는 3번 연속이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독을 하고 42절에
41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이식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지금 엘리사도 계속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3절에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가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는 거예요. 무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도 관점이 무리에게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명의 사람도 관점이 상대편에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이 시선이 상대편의 필요에 따라 상대가 지금 뭐가 지금 필요한가, 이게 영적이건 육체적인 것이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상대편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온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시작. 하나님이죠.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아니시죠? 그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서 무엇을 얻을까를 추구하고 오죠? 내가 이번에 예배에서 무슨 은혜를 받을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뭘 받을까? 뭘 얻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오지 않나요?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가 예배인 것이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배에서 무엇을 얻을까라고 와요. 전부 다 그 예배를 사모함에도 그 본질적인 마음속엔 자기에게 다니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여러분이 돌리지 않으면요, 조금 좋은 교회에 일반 교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관심을 가지는 그런 눈빛이 아니면요, 일평생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결국 자아만족의 신앙, 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간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여기를 보니까 44절을 보니까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었나이까. 100명 정도 있은 것 같아요. 100명 정도. 그런데 보리떡 한 20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100명에게 줍니까?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죠. 똑같아요. 그런데 잘 봐보십시오. 이 성경은 말이죠, 이 성경 해석법 중에 뭐가 있냐면 합리적인 추론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건이 일어나도 모든 사건에 하나하나 어떻고 이걸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듬성 기록해요. 성경은. 만약에 이 모든 걸 다 기록하면은 이 성경이 이 천장만큼이나 쌓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기록한 게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행간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간을. 지금 엘리사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 그러면 많은 사람, 약 100여 명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밥 좀 주십시오라고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국을 끓여라 이렇게 하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십시오. 뭡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 밥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먹을 걸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엘리사는.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밥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엘리사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사람이 떡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이거 드십시오라고 갖고 온 거예요. 아무 예고도 없이. 그러기 때문에 엘리사는, 아하, 이건 하나님이 보낸 매개체다라는 걸 한 거예요. 이건 우연의 일치로 어느 사람이 가져와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으로 오셨다는 것을 엘리사는 안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냐 그러면 이 음식은 단지 우연히 어떤 양심이 좋은 사람이 20개의 보리떡을 갖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마귀로 사용해가지고 갖고 왔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기 때문에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이것은 뭐다? 모든 사람에게 먹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사인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 본문에 나와 있지만, 엘리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음식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믿었기 때문에 게하시한테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런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믿는 사람들은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면은 자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이 엘리사를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갖다 주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게하시 같은 놈이 딱 낍니다. 게하시가 딱 껴가지고 그 사관이 가로되 어찌 미니까 이것을 일변명에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나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 엘리사는 언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무리가 먹고 남을 것이라는 걸 언제 알았겠냐고요. 언제. 이제 막 떡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은 이 떡이 오기 이전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떡을 보내셨고 엘리사는 기도의 응답인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100명이 먹고도 남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 본문에서 사환이 어찌미뇨 이 말 있죠. 어찌미냐 한번 밑줄 한번 보십시오. 이 어찌미뇨는 뭐냐면 승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승기를 내고. 뭐 하는 겁니까 엘리사님?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먹어야죠. 아니 떡 20개 나온 것을 뭘 사람들 줍니까? 여러분 또 하나만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은 이 말씀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주라.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요. 주면은 망할 것 같거든요. 주면은 완전히 굶어버릴 것 같거든요. 주면은 더 이상 내가 돈을 못 모을 것 같거든요. 나는 들어오는 월급이 빤한데 내 처자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걸 줬다가는 굶게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뭡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참 불쌍하다, 응? 저 사람에게 참 불쌍하다. 여기서는 돈뿐만 아니에요. 시간, 또 열정, 말씀을 가리킴, 특별히 재정적인 나눔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 저거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그 사람을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면은 하나님이 너가 그 사람을 헤아리듯이 내가 너를 헤아리면서 내가 너에게 또 후하게 주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준답니까? 흔들어서 준다는 겁니다. 흔들어서. 흔들어 준다는 게 뭡니까? 뭡니까? 이거 다 차도록, 공이 없도록 다 차도록 흔들어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간의 나눔이 익숙해야 됩니다.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제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거나 정부가 일정 부분을 돈을 뺏어가가지고 강제로 나눠주고, 이건 공산당입니다. 이게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공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 나오냐면 부자들이 안 나누기 때문에 공산당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우리는 나무라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항상 공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부자들의 그 착취가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나와요. 그러면 공산당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부자들이 기꺼이 나누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자들이 기꺼이 나누고 부자들이 자기의 지갑을 열었을 때는요, 절대로 병적인 공산당이 이 사회에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한번 지갑 안에 돌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못 가진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공산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아리십시오. 누가 필요한지, 누가 나의 재능이 필요하는지, 누가 내 돈이 필요하는지 헤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항상 넘치게 주겠다는 겁니다. 항상 너에게 넘치게 주겠다. 왜? 시작.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넘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지갑을 풀면은 하나님이 그 지갑을 계속 넘치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말씀까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의 말씀, 영적인 말씀 믿어요. 아, 너무 좋아. 근데 실질적으로 내 몸에서는 아무것도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건 믿기 쉽죠. 그런데 이런 말씀까지, 누가복음 말씀까지 서로 나누라는 거, 고린도후서 말씀까지 너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채우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셔서 정말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좌파로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된다. 우리나라 좌파로 간다. 가면 안 된다. 목에 힘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누시면 됩니다. 나누시면 아무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6.25 때도 어떻습니까? 대지주들을 하나 뽑아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전부 다 나눠서 가져버렸잖아요. 얼마나 그 시민들이 악하게 그 사람을 죽였나요? 그러나 그 사람도 그 전에는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살았겠냐 이 말이에요. 대감 임내하면서 부자 임내하면서 사람들 무시하고 한 푼이나 주고 땡땡거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어서 걔를 끄집어 죽이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고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성도들끼리 좀 나누고 주변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항상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뭐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과 나만의 삶이야. 그런 분들 교회 나오지 마시고죠. 그 집에 계시면 되는데 꼭 교회 나와가지고 보기 싫게 그렇게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우리 성도들의 모습 중에 나눔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 것이라고 감추지만 말고 내 것이라고 콱 움켜쥐지 말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좀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43절에 그 사관이 가로되 어찌입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엘리사 당신 제정신입니까? 왜 이렇게 순둥입니까? 이것을 일베명에 베풀어나니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라사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라 하셨느냐. 자, 또 하나 볼게요.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엘리사와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은 꼭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껏 마음 먹었는데 마음을 흐트러 버리는 자가 나타나요. 또는 화나게 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쑥덕거리고 누가 반대하고 여러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 많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뭔가를 사역을 추진하고 싶은데 교인들이 반대하거나 당회원들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반대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반대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개하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면 내 인간의 도덕적인 것에 의해서 내 의지로 하고 있냐 그게 경계선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도와요. 내가 만약에 선교를 갑니다. 내가 만약에 선교비를 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 의지로 하느냐 내 의로 하느냐 하나님의 법도로 하느냐 이게 차이가 이게 뭐냐. 빈정거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스톱하느냐 계속 하느냐예요. 빈정거림을 당하면요 자기 의지로 하면 못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이 일을 하는 줄 알아?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일을 하는 줄 알아? 우리 권사님, 우리 이 권사님에게 권면은 아닌데 혹시라도 몰라서 한 말씀을 드리면요. 때로는 우리 권사님처럼 화분을 올리는 분들이 화분이 잘못돼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이게 없었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 죽었다든지 아니면 저기 구석에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 화분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반대가 있어도 어떤 시험이 나를 빈정거리게 할지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이꼴 당하려고 내가 이거 하냐? 내가 진짜 내 마음도 몰라주는 이 사람들 정말 야속하다. 안 해! 엘리사 보십시오. 게하시가 화를 내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스승님. 끔찍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게하시는요 초지일관 똑같아요. 초지일관 항상 게하시라고 이름 나올 때마다 똑같은 짓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을 갈구는 사람은 초지일관 갈고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설 걸 기대하지 말아요. 그 사람의 사명은 그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갈구는 거. 우리 힘 빼는 거. 네가 지금 네 의로 일하는지 하나님의 의로 일하는지를 시험해주는 바로메타가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게하시를 왜 이 교회에서 빼나가겠냐고요. 참 저 인간이 뭐라 그럴까? 열심히 좀 하니까 백수니까 열심히 하지. 백수니까 열심히 하지. 바빠봐 열심히 되나. 이러면서 기껏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마음을 탁탁 꺾어버립니다. 저거 봐봐, 저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뭐 떡국물에 떨어지겠지 뭐.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저거 하는 거 봐봐 하는겠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것은 게하십니다. 게하시. 만약에 여러분이 그 게하시 소리를 듣고 넘어지면은 여러분이 게하시고 둘 중에 하나는 게하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20년 내내 된소리 맞고 자란 사람이에요. 20년 내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꺾이고 뭐 좀 하려고 꺾이고 수많은 곳에서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일상적인 삶이에요. 또 좀 가족들을 좀 전도하려고 그러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안 믿는다 이러면서 빈정거리고 얼마나 속을 썩히고 얼마나 내가 오랜만에 남편 좀 교회 다니려고 열심히 섬겨주시면 야 교회 나가라고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지 교회 나가자고 지금 이 짓 하는 거지 다 안다 이런 열심히 한번 섬겨보려고 하는데 참을 픽픽 꺼내요. 근데 그건 공식이에요. 공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게하시가 있고 교회도 게하시가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게하시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에요. 귀한 분이죠. 열심히 여러분을 힘을 쭉쭉 빼놓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게하시 회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게하시는 언젠가 저 인간이 나한테 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하겠지. 없어요. 게하시는 원래 게하시는 없게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회개할 수 없는 게하시에게 네 잘못을 너가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40살에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었고 남았더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의 그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막 은혜를 받고 이제 이 교회가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 너무 좋을 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닥칠 거예요. 언제든지 닥쳐요. 그럴 때 이 말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이 일은 미리 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사역에 빈정거려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눈을 열어서 그를 헤아려야 됩니다. 주의 종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찬송가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